오늘 내가 순종과 준비를 해야 할 이유. 오늘 내가 순종과 준비를 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에 이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의 깊어짐, 그 말씀의 깊어짐은 떠남에 대한 이해다. 떠나라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성경 속에서 말씀이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의 깊어짐, 한 사람의 말씀의 깊어짐은 결국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뜨려지는 씨앗, 그 출발점이 되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모양이, 그 퍼뜨려지는 모양이 비록 핍박이었고 환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말씀이 깊어진 사람의 순교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적인 순종함으로 이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 떠남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삶에서, 책에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떠남에 대해서, 떠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변화라는 것은 어떤 거대하고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여기서 저기로의 변화, 익숙함에서 생경함으로의 변화, 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 변화일진데, 이때부터 우리는 이 변화라는 것을 신경을 쓸수록 어떤 선택이라는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떠남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선택하는 것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도전하다니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그대로 놔두자니 지금의 이 문제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매번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떠남, 선택이라는 그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뭐냐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거예요. 그 다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것의 명령, 아니면 이 요구 뒤에는 반드시 어떠한 믿음의 은혜, 믿음의 결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떠날 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 기로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기준으로 떠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빌립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가 했던 일들,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던 일들, 가이사랴까지 갔던 일들, 이 사도행전 21장 나오잖아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이 빌립 집사님의 이 사역을 잘 읽었지만 빌립 집사님조차도 떠났던 사람임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떠나라, 가라라는 명령을 집사님도 받으셨다.
현재 이 빌립 집사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피할 수밖에 없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 전도하시던 그 장면 생각나시죠? 유대인들이 한참이나 그들을 몹신여겼던 아주 그런 곳이에요. 비록 핍박과 환난 때문에 왔지만 사마리아라는 그 땅이 주는 또 그 험난한 그 상황이 빌립 집사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 집사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결과 그 땅에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까지 와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는 그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빌립 집사님의 그 사역은 성공적이에요.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의 그 은혜를 복음의 그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였고 성령까지 받는 이 놀라운 장면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일이죠. 성공적으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말씀 사역을 하셨던 거죠. 시몬이라는 사람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영적인 전쟁도 벌였어요. 큰 전쟁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저는 영적인 전쟁으로 보입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보고 가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에 대한 이 시몬에 대한 사마리아 땅에서 만난 시몬에 대한 성경의 표기를 서술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큰 자. 사마리아 성에 큰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큰 자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이거 한번 생각나셔야 돼요. 창조의 리듬 할 때 용사들, 바벨탑을 지어 올렸던 용사들. 복음의 전쟁은요, 여러분 저는 확고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큰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용사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는 세력, 대부분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감을 가지십시오. 이 전쟁입니다. 우리를 수월케 하고 우리를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조금 더 으시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그 싸움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난 무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무기가 되어 큰 자들, 용사들과 싸울 때 넉넉한 승리의 소식을 가져올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오는 오늘 성경은 빌립 집사님도 성경의 여느 사람처럼 순종함으로 떠났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오로지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라 하십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었는데 떠나라. 떠났습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몰랐죠.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자 이 길은요, 우리 지도가 한번 있을 거예요. 한번 열어주실래요? 지도? 네네, 여러분 요 지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보이세요? 예루살렘으로 핍박이 있으니까 빌립 집사님 위로 저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전도하신 거예요. 근데 저 사마리아 지방에서 어디로 가라 지금 하냐면 가자, 여기 밑에 가사 이렇게 부르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 집사님이 가십니다. 이게 약 100km 정도 된대요. 성경학자들이에요. 근데 그 길이요, 사람의 왕래가 적은 광야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광야길이어서
먹을 것도 없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길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 잘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아무도 가지 않는 왕래가 적은 곳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가셨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은 어떠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결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현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찌게 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써서 그렇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 떠나는 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빌립 집사님이 이 떠남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태도를 하나님께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요, 빌립 집사님은 가사로 가지 못했고, 저 중간에 욥바 앞볼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고, 저 가이사라 가서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리는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도 못 만나겠죠. 빌립 집사님이 그 떠나라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없었다면 이 모든 주의 사역은 바로 어디에 멈춰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에서 멈춰 있었을 거예요. 주님, 여기도 충분합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다면 그 복음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그림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셨겠지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는 그러지 않으셨다. 근데 빌립 집사님 이 엄청난 주문 앞에, 요청 앞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것은, 떠났을 때 이 빌립 집사님은 바로 그 내시를 만나는 놀라운 만남을 겪게 되는 거죠. 떠남의 올바른 태도는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유와 목적은 끝에 다 알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합니다. 이유와 목적은 그 끝에 가면 다 알게 돼요. 막 여러분과 저는 이거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지점에 가면, 어느 순간에 가면, 지금 내가 벌어진 일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계획하던 일대로 차근차근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이곳에서 교장이 되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 이 목적 여러분 깨달고 계시죠?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 목적 그 끝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만 미루어 봐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왜 이 계획을 잘 짜는 것, 그리고 왜 이 계획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안 들어주시는가의 신세 한탄보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 집사님은 이 떠남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계셨고, 그 떠난 빌립 집사님에게는 또 한 사람의 떠난 사람을 만나는 놀라운 주의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바로 누구예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력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공무 수행 중이었겠습니다. 저 이 신정원 때 이 설교 준비하면 신정원 생각 많이 났어요. 요 얘기를 막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온 사람이에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앞쪽에 지금 에티오피아, 지금 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다음 요 밑으로 가사로 가는 길에 요 길 어디쯤에 내시를 만나는 거거든요. 이 에티오피아는 어디냐면 여기 바로 남서쪽이죠. 남쪽에 서쪽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엄청난 길을 따라서 이 내시도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여기가 기독 나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거기서 예배하러 왔다. 분명히 그 여왕도 크리스찬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한번 보일 때 남자만 보이라고 했으니 이 여왕이 올라오지 않고 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튼
남서쪽에서 굉장히 먼 길을 예배하러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도 떠났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잘하고 있는데 떠났더니 또 떠난 사람을 만난 일입니다.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이 사람 뭐하고 있었어요? 이 넷이 성경 읽고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며칠, 몇 달을 걸려 예배하러 온 사람이요. 덜컹거리고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이고, 어떤 그냥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마차로 뛰어 올라와서 너 그거 다 이해하니? 라고 물었을 때 빌립 집사님이 물었죠. 그럼 이때 뭐라 그래? 이 건방지 네가 뭔데 여기 올라와서 이걸 뭐라고 해?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려줘 라고 말한 성품을 갖추고 있었던 넷이에요. 우리나라의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면 넷이가 꼭 목소리 이상하게 내고 막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러한 성품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요, 그런 나라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왔다 가는 길에 빌립 집사님을 보내셨고, 큰 계획은 뭐예요? 여러분 뭐 상상되시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는 너무도 고된 이 떠남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이디오피아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더 큰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봐야죠.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사건이 바로 떠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춘 순종한 한 사람에게서 벌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막 내 뜻대로 다 맞아가지고, 소위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과 저것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것이 다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있는 마음으로 이방 나라의 내시가 와서 예배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확장시키겠다는 그 계획 속에 빌립 집사님이 사용되신 거죠. 왜냐하면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이디오피아. 지금 현재도 아프리카의 이 모든 북부 지역은 종교가 뭐예요? 다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 이디오피아. 이 사건,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이 있는 사건입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지금도 기독교가 살아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그때 내시가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조살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사야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저희도 지금 잘 모르는 내용을 그 내시가 물어본 거예요. 빌립 집사님한테. 뭐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엄청나게 얘기해 보죠. 여러분, 요 사건 뛰어 올라갔고 다 이해가 되세요? 모르겠습니다. 요런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가 누구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물어보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빌립 집사님이 기똥차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인사이트가 있죠. 지금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담대한 교회들이 꼭 갖추어야 될 거 우리 성령 얘기했었는데 또 무엇입니까? 순종과 준비라는 거예요. 순종. 가라 하셨을 때 순종에 대한 마음이 없었으면 이 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잘 갔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성경 몰라요? 물어봤는데 여기서 벙어리였다면요?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다면 여러분 등줄 위에 땀나지 않으세요? 가라 했는데 순종했는데 준비 안 돼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우리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순종. 여러분 아주 깊이 묵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대한 어떤 것이어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큰 일 아닐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아주 조그만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저 일이 벌어질 것이 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아요. 5분도 안 해요. 오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메모하지 않아요. 머리에서 지워버려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모른다면요, 그것조차 안 보인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순종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다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순종이라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이 넓어지는 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의 세대는 나의 안위는 엄청 걱정을 많이 해요. 건강도요, 미래도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 비전은 거기에 넣지 않는 세대인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면 내 안위, 내 입신의 양면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그 삶에 들어가게 하고 생각해보게 할 것인가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것들을 취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저 그렇거나 안 하거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이 자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가에 대한 비전을 생각해 보신 오늘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는 그 놀라운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없죠.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엄청난 기독교의 큰 일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소소하고 조그마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기르며 사람을 만나고 그 손님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준비, 이 두 가지는 함께 성도가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이 이미지. 빌립 집사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빌립 집사님이 준비가 안 되셨다면 복음은 사마리아에 멈춰 있을 것이고 내시는 대답을 못 듣고 돌아갔을 거예요. 준비된 순종의 사람, 준비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디오피아라는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떠나실 때 이걸 아셨겠습니까? 와, 이디오피아가 복음으로 되겠구나, 이거 아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너머에
아니면 아주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저 일, 저 많은 일, 아니면 저 조그만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미루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며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노력하다 보면, 매일매일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서 계신 일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만 봤었을 때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갖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순종과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도 기억나세요? 읽었을 때 8장 8절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기가 막히게 마무리되는 한 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떠났던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파의 끝은 큰 기쁨이 있더라 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던 네시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8장 39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에티오피아 네시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세례를 받은 네시의 마음에 성경은 마지막 결과를 뭐라고 표현하냐? 기뻤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풍요가 있으면 빈곤이 있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겠습니다만 우리가 찾고 있는 곳은 항상 풍요와 안락함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낮아진 곳을 우리는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세상에 풍요와 빈곤, 오르막 내리막 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곳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풍요함이 있는 곳이든 풍요함이 없는 곳이든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정상이든 그냥 어려운 곳이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한탄보다는, 절망보다는요, 고민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곳이 어딜까를 더 고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순탄과 평안함, 안락함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매우 우매한 일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만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복음으로 살아낼 순종과 준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땅은 주님이 권고하고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태도를 먼 미래요 가까운 미래요보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순종함에 무엇을 순종해야 하나, 어떤 것을 순종하라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돼. 그 준비는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 나의 안락함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를 위하여 나의 삶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떠한 현실과 결과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 어디냐면, 이유와 목적은 끝에 가면 알게 된다는 사실. 따라서 오늘의 순종,
오늘의 준비가 우리의 삶에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빌립 집사님 꼭 생각하세요. 순종하지 않으셨었더라면, 준비되지 않아서 그 대답을 못했다면 주의 나라는 그곳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에게 이 빌립 집사님처럼 순종의 은혜, 준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순종과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쁜 성도요, 기쁨의 찬양을 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